오늘은 우리 성경대탐험 역대상 16장부터 2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무사히 성공적으로 옮겨놓았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옮겨놓은 다음에 지난번처럼 실패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레위 지파인 누구? 그앗 자손, 또 고앗 자손도 맞는 말이에요. 그앗 자손들을 성결케 했죠. 먼저 성결케 하고 그 다음에 어깨에 메고 옮겼기 때문이다. 그렇게만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15장 26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뭐 하셨기 때문에? 도우셨기 때문에 무사히 했다. 내가 율법 말씀을 잘 지키고 이렇게 했더니 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죠?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그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옮겨놓고 봤지, 이건 괜찮았지, 이거 내가 그거 하나님의 그때 그 놓친 말씀을 찾아내서 말씀대로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자랑할 게 누구에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교만해지는 건데 다윗은 그것 맞지만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딱 맞추고 나니까 입만 열면 뭐예요? 감사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그렇게 끝난 게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고 떡과 과자를 나눠주고 잔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신명기 12장과 16장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영구적인 예배의 터전이 성전이 세워질 곳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옮겨놓고 한 번 예배드리고 한 번 찬양하고 그러고 끝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릴 제사장과 아삽 같은 우리 찬양 지휘자를 뽑아가지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칭송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다윗은 성막이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유에선지 나눠지고는 합쳐지지 않았는데 본래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막 안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 거였는데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던 거예요. 조금 이따 이제 지도를 한번 좀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될 텐데 기브온에 있던 그 성막에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할 제사장들과 그리고 누구를?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고 끝나지 않아요. 다윗은 이제 긴 찬양시를 쓰게 되는데 그건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그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고 한 번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는 분이니까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종족들에게 여호와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라고, 자기가 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찬양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오늘 16장에 나옵니다. 17장 사무엘과 사울왕도 사실은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로 모셔오세요?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위대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고 됐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영구적으로 안치되도록 거기에 뭘 하고 싶어서요? 하나님의 임재하고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죠.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보면 참 이쁘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요구한 것도 아닌데 자기는 백향목 궁에 호화롭게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그저 허름한 휘장 속에 있다는 게 마음에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하고 싶은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피력합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옳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당연한 거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에 생각된 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이거 보면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전 못 지어. 안 돼. 노 그래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라도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비춰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옳고 당연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고 그게 오케이 이러면 이런 나단처럼 실수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그러거든요.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해. 내가 거할 처소 하나님의 성전 짓지 말라고 그래. 두 가지 이유를 댔어요. 내가 언제 누구에게 어디서 백향목 성전 안 지었냐고 요구한 적 있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건물 안에 가두어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잘못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거기다 지어놓고 성막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디만 계셔야 돼요? 여기 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만 계시는 곳이 아니라 뭐예요?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또 두 번째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넌 지을 수 없어. 그리고 지금 성전 지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거절을 당합니다. 그럼 여러분 요구한 게 거절되었다는 말은 이게 안 된다는 건데 굉장히 희한한 거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임재하실 처소인 성전 건축하는 것을 거절해 놓고는 그거 안 된다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대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인 왕조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그 왕의 자리를 뺏어갖고 너한테 준 것처럼 내가 영원히 빼앗지 않을 견고한 집을 세워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집 짓겠다 그러는데 짓지 말라고 그러고는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양떼를 따라다니던 목자였던 너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목자로 삼은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고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한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너를 떠나면, 네가 떠나면 네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할 뿐 아니라 네가 그렇게도 원하고 갈망하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격하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 1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예배 처소로 쓰려고 했던 그 장막에 들어가서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고 우리 집이 어떤 집이길래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알았고, 자격 없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감사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의탁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의 무엇이, 다윗이 어떻게 한 것이 하나님을 그렇게 감동시켰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을 했는데 이건 거절이 아니에요. 더 큰 축복으로 안겨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는 그의 종이다. 하나님이 내 목자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런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도 그는 자기 체면이나 자존심 이런 건 개의치 않았어요. 왕이 이거 내가 딱딱 결정하면 될 텐데 중요한 문제 놓고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물어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 이거 누구야? 왕이 그것도 결정 못해. 그런데 왕은 자기 위에 누가 있어요? 왕이 있는 거예요. 자기 위에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물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해보려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감동시켰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는 뭐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못 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못할 수 있는데 뭐는 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는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은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그 역대기의 핵심 단어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묻는 것. 그런데 그 구체적인 표현이 뭐였어요? 기럇 여아림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모습. 왜 모셔오려고 그랬어요? 가까이 모셔놓고 자주 찾고 자주 가서 물어보고 그러려고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 않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거처의 표시인 성막을 보면서 자기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초라한 천막 속에 있는 것 때문에 불편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을 보신 거예요. 네, 그 마음을. 또 여러분들이 하나 보는 건요, 단순히 성전 건축하겠다니 하나님이 안 돼, 너 그랬다고? 알았어요,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상관없이 사는 거 아니에요. 비록 자기 이름으로 자기는 못 지어도 그게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알았기 때문에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금과 은과 동과 목재와 심지어 사람들까지 다 준비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다 준비했어요. 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성공하고 잘 되면 자기를 더 높이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되고 잘 살게 되면서 오히려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게 주신 축복과 은혜에 눈이 맞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뢰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뭐에? 감동하셨다. 자,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게 또 하나는, 다윗의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고 그런 신앙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감동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도 보면 부모님들하고 자녀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함께 이렇게 섬기는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안 하고 싶은가? 근데 애들이 가자 그랬더니 안 가. 안 와. 물론 관심 없어서 오라는 말도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 가자고 그래도 안 와. 근데 만약에 어렸을 때 그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거를 해서 말씀으로 길을 닦아놓은 아이는 어떨까? 그 미래가 어떨까?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이 어디서 생겼는가?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 아는 것은요,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던 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 말씀하고 씨름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하나님께 쫓아갔던 아이죠. 그걸 보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가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실은 이스라엘처럼 어려움을 겪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은 와중에도 지금 땅덩어리 조그맣고 세계 인구의 0.25%밖에 안 돼요. 그런 나라가 노벨상에 과학 같은 경우, 경제 같은 경우는 40%에 육박해요. 우리나라 한 개도 없어. 그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두 가지라 그런 거예요. 자녀 교육, 또 하나는 신앙. 근데 자녀 교육은 결국 뭔 줄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어려서부터 읽어주고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는 거였어요.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를 결정해야 되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으면, 예를 들면 잠언만요, 삼국지 안 읽어도요, 삼국지가 그런 거에 아주 대단한 거라고 그러지만 삼국지 읽지 않고 매일 잠언 한 장씩만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러면 한 달에 다 끝나잖아요. 31장이니까. 그렇게만 하면 그 잠언의 이야기가 결국은 뭐예요?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도사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자녀 교육의 성공은 그 아이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말씀 가르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예 글을 모를 때부터 뭐를 통해서 말을 배웠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말을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 교육과 신앙이었거든요. 그게 그들을 만들었다 그런다면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 없이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이 기도했을까 하는 생각, 기도했거든요. 기도해도 사울을 이기고 없애버릴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 그런데 뭐를 주셨느냐면 그 사울 왕을 굴복시키고 사울 왕을 또는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서 지켜주는데 하신 게 아니라 계속 쫓기고 도망치면서도
하나님만 붙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고 의지가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법을 배우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법을 배우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법을 배우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법, 그게 뭔지를 알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다윗이, 여러분, 사울 왕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기로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근데 기름 붓고 바로 왕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오랜 시간 동안 쫓기고 그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을 하나님이 그걸 능력이 없었나? 아니, 이게 다윗에게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으로 그 기간 동안에 다듬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졌다든지 병이 들었다든지 할 때에 당장 병 고쳐주고 돈 주시고 갑자기 희한한 능력을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기적처럼 빠져나오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게 더 많아. 왜 그럴까요? 대신에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녀들이 그 연단을 통과하면서 더 겸손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통과했던 고난은 뭐예요? 축복이지요. 축복이지.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은요, 비록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당장 건져내시지 않고 훈련하시지만, 하나님, 이 다윗을 통해 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를 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멀리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늘 가까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느끼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을 그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윗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때 충분히 하나님은 뭐 나를 사랑 안 하나 봐, 나 버렸나 봐, 그리고 넘어질 수 있었는데 그는 그런 걸 경험했고 결국은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어렵고 힘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요. 오늘 설교와도 연관되죠? 그 기간은 뭘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그런 일들을 통과할 때는 믿음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감동시키고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다윗이 그런 어려운 연단을 잘 통해서 준비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과 성품이 준비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잖아요. 다윗과 함께 하니까 싸울 때마다 뭐라 그러세요? 이기게 하셨다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뭐하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또 그런 능력만 주신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물질도 얻게 하시고 세상적으로 유명하게지게 해주시고 결국은 전성기를 경험하잖아요. 이 다윗의 전성기 이야기가 18장부터 20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니까 어려움을 통과하고 만들어진 것 때문에 얻는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수 믿으니까 그런 고난을 안 통과하고 싹 하나님이 나를 뛰어 날려가지고 통과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얻어진 축복은요, 한순간에 날아가면 다 끝나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단 과정을 통해서 연단 과정을 아직도 통과하고 계시는 분 계시죠? 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 풀무불 같은 고난의 현장을 통과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회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기회에 뭐 하는 기회를 삼아요?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확실한 믿음을 키우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래서 그런 기간에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돼.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뭐예요? 더 가까이 다가가고, 어떤 애는 때리면 더 가까이 다가오는 애 있어요. 그죠? 애들 키우다 보면 더 가까이 다가오고 더 의지하고 말씀을 붙드는 그런 기회만 된다면 여러분 나머지는 다윗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의 전성기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지. 막 주변 사람들이 조공바치면서 이게 돈이 막 그냥 쌓였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18장을 봅니다. 18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 후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 후라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날마다 다가가서 묻고 더 의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보다 자기 집이 더 좋은 것을 황공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을 짓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다윗을 축복한 이후에, 이 말이에요. 축복한 이후에. 전 여러분 인생 속에 이런 글이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그 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대로 살고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더니 그 후에, 그게 18장, 여러분의 18장, 19장, 20장, 기가 막 이게 다윗의 전성기예요. 자, 이스라엘이 사사 때부터 첫 번째 일은 뭐예요? 좀 그걸 나열했는데, 그 축복들을 나열하는데, 사사 때부터 시작해서 사무엘과 사울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나도 괴롭히는 가시와도 같은 존재예요. 가시가 박히면 뭐예요? 얼마나 아파요. 찌르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게 블레셋이었어요. 가시처럼. 그리고 늘상 보면 블레셋이 뭐예요?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은 방어하고, 결국은 사울왕은 뭐예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도 죽고 세 아들도 함께 죽는 비극을 경험하게 했던 사람들이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고 가드를 빼앗고 가시를 아예 뽑아버리는 거예요. 가시를 뽑아버리면 이보다 더 시원할 일이 없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가시를 뽑아버렸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곁에 가시를 두는 거 아시죠? 지난 금요일 날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하려고?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더 의뢰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때로는 가시를 두시면 그 가시를 뽑아버렸어요. 그리고는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모압을 쳐서 저들이 종이 되고 조공을 바치게 해요. 지도 좀 보여줘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브온에 있던, 여기 기브온에 뭐가 있었다 그러세요? 성막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길갈에도 있었고 쭉 이렇게 옮겨
옮겨 다니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옮겨 다니는데 어떻든 이 기브온에 있었고, 그리고 자 이제 여기 있는데 이쪽이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중해고 서쪽이죠. 늘상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 서쪽. 여기는 동쪽. 이 서쪽에 지금 괴롭히던 블레셋 문제를 해결했어요. 아주 가시처럼 괴롭히던 그 블레셋의 가시를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끝나지 않고 동쪽에 모압. 이 모압을 쳐서 굴복시키고 뭘 바치게 했어요? 조공을 바치게 종을 삼아서 조공을 바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 북쪽에 있는, 소위 여러분들이 북쪽에 올라가 보면 이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소바 왕이 나와요.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소바 왕이 이 위에, 이쪽에 지금 지도가 잘 안 나옵니다만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하닷 에셀이 영향력을 펼치고 있었어요. 영향력을 펼치고 있었던 그 북쪽 하닷 에셀을 치게 됩니다. 하닷 에셀을 쳤는데 오늘 거기 보면 전리품을 어마어마하게 얻잖아요. 예, 거기를 쳐서 병거 얼마? 하맛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하맛. 여기서 이 하맛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저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저도 보면 이제 하닷 에셀을 치고 하맛이라고 하는 곳까지 정복해요. 그리고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의 경계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하맛에서부터 어디까지? 이집트 나일강까지, 강까지. 이게 하맛이라고 하는, 여기 나오죠. 이 하맛.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편적으로는 부엘세바에서 어디까지? 단까지 이렇게 하던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여기 뭐 부엘세바가 제대로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쯤 여기 있네. 이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였던 것을 아까 다윗 때는 어디까지요? 하맛에서부터 이 아래 이집트와의 강 경계까지를 자기 영토로 취급할 만큼 넓혔던 대단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쪽에 세력을 펼쳐가던 소바왕 하닷에셀을 쳐가지고 그들에게서 병거 1000대, 기병 7000명, 보병 2만 명을 빼앗습니다. 죽인 사람도 많았겠죠. 그런데 놀랍게 여기서 다윗이 한 일은 뭐냐면 병거에 100대의 말들만 병거를 끄는 100마리 말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힘줄을 끊어버려요. 아니 그게 얼마나 전쟁을 쓸 때 신무기고 대단한 자산인데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러죠?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조건을 이야기했어요. 뭘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이 무기가 신무기인데 그거 많으면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좋은데 왜 말 많이 두지 말라고요?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다? 말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다마스커스의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왔다가 그들을 치고, 그래서 거기다가 수비대를 두고 아람 사람들도 종으로 만들어서 조공을 바치게 하고. 자, 여기서 하나 아까 중요한 것, 다윗이 그렇게 철저하게 말을 의지하고 병거에 많고 적음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신앙을 보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말 많은 게 무기 신무기 두는 게 승리하는 거요. 뭘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뭐라 그러세요? 말이 많다고 지닐 데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뭐하게 하셨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승리는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하맛 왕 도우도 아들을 보내서 화친하고 금과 은과 놋그릇 보냅니다. 1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얻은 은과 금과 놋을 다 누구에게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이쁘게 보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너 성전 너는 안 돼, 피도 많이 흘렸고 이렇게 너는 못 지어. 그러면 정말로 짓고 싶으면 하나님 나 위해서 했어요? 누구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 위해서 했는데 하지 말라고요? 알았어요. 네, 그럼 안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이름으로 안 돼, 그러니까 빠져버린 게 아니라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을 다 어디다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 지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이뻐하셨지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실 때 뭐라 그러면 좋겠어요? 야, 저 괜찮다, 저거야. 이런 마음 들게 하는 게 여러분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또 하나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남쪽에 있는 그 사해바다 남쪽에 사실은 야곱의 한 형제였던 에서 후손을 에돔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에돔족이 길을 막고 괴롭히는 가시 역할을 했는데 그들도 쳐서 종을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13절은 그 바위가 많고 그래서 쉽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쳤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로 승리를 설명합니다. 무슨 전략이 좋았다 그런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와 성공을 위해서 애쓰고 뛰어다니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만 결사적으로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축복을 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점점 하나님을 화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일만 골라서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만의 문제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성애하는 사람들, 공개적으로는 아니라 그러지만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다 멍석을 깔아주고 그런 일들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렇게 짝을 맺어서 부부가 되어서 가게 하셨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됩니까 여러분?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애 낳습니까?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야. 하나님을 화나시게 만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동성애가 요 근래에만 생긴 거 아니잖아요. 동성애가 소돔과 고모라 때도 동성애가 있었다는 걸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유황불로 불태웠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우리가 사는 회사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와 도시와 이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으면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7절에 보면 다윗을 도와서 위대한 역사를 이룬 주인공들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 사령관이었던 요압, 행정장군이었던 여호사밧, 제사장이었던 아비멜렉, 그 다음에 서기관이었던 사워세, 이런 사람들 이름을 쭉 언급하는데 이런 승승장구했던 다윗이, 대단한 사람들을 두었던 다윗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백성들 위해 군림한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이들과 함께 다스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힘이 있을 때 힘을 남용하는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그 백성을 다스렸다. 이런 멋진 모습들. 그러니까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안 이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전성시대를 열지요. 19장. 다윗에게 가장 상대하기 힘든 암몬과의 전쟁을 19장은 다루고 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사울 왕과 적대적이었던 암몬 왕 나하스는 사울이 싫어하는 다윗하고 우호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암몬의 나하스가 그 암몬의 왕으로 있을 때는 다윗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전쟁이 없었는데,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되자 다윗이 선한 의도로 그 자기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던 나하스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조문사절을 보내요. 그런데 한운에게 신하들도 잘 둬야 되죠. 신하들이 뭐라 그래? 아니요, 다윗이 당신 아버지 존경해서 조문사절을 보낸 줄 알아요? 뭐 했다 그런 거죠? 정탐해가지고 우리 치려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운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조문사절로 온 사람을 수염을 자르고 옷에 중동불기를 잘라서 하체가 다 드러나게 만들고 쫓아버렸어요. 여러분, 가장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뭐예요? 수염이 자랄 때까지, 그 수치가 사라질 때까지 뭐라고? 여리고에 머물라고 그럽니다. 자, 근데 더 멋진 것은 이때 다윗이 감정을 부리고 저놈들이 저래? 당장 치러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암몬을 치러 가면 저들과 가까웠던 누가? 아람 사람들이 내려올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발의 절인 누가? 이 암몬의 왕이 은 1000달란트, 은 1000달란트면요, 한 달란트가 몇 킬로냐면 34킬로예요. 1000달란트면 몇 킬로죠? 34톤. 은 34톤. 이게 얼마나 값어치인지 몰라. 하여튼 그걸 돈을 들여서 병거 32,000대, 그리고 그의 군대와 왕을 고용을 해서 암몬 수도 가까운 평원에다 데려다 놓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암몬의 수도인 욥바성 근처에 나옵니다. 자, 이런 소식을 하고 다윗을 치려고 이스라엘을 치기로 작정하니까 다윗은 요압과 그 아우 아비새 장군을 군대로 보냅니다. 요압은 가서 군대를 두 패로 나눕니다. 이스라엘 군대에게, 그리고 나서는 12절 13절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2절 13절. 자, 시작. 이르되 만일 아랍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이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누구와 다르냐면 돈을 받고 왜 싸우러 온 줄도 모르고 돈 받고 와 있는 용병들과 달리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 힘내자. 명분을 주어서 사기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에 명분이 없을 때 지는 것처럼, 그래서 요압은 용병으로 싸우는 사람을 막고 아비새는 그 욥바성에 있는 그 암몬 사람들을 맡아서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돈 받고 왜 왔는지도 모르고 왔던 저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은 다 성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무모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진짜 무서운 적이 북쪽에 아직 숨어 있다는 걸 의식했습니다. 예측대로 아람 군대가 패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인 소박이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이번엔 다윗이 직접 군대를 모아서 요단을 건너서 아람 사람과 싸웠는데 대승을 합니다. 설명이 없이 그냥 저들을 도망가고 전리품으로 병거 7,000대를 빼앗고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사령관 소박까지 죽였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설명은 누가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아람 사람들이 암몬을 돕지 않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승장구할 때도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감정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고 서두르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모습을 보여준 게 누구 모습이에요? 다윗의 모습이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귀히 여기셨다. 저는 여러분이 그 다윗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장에 나타나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요때 꼭 나타나야 될 이야기가 하나 빠져 있는데 뭐냐면 무슨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사실 이 요압이 마지막으로 암몬의 욥바성을 에워싸고 함락시키고 승리를 하는 전쟁 이 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거기 머물면서 뭐 했어요?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합니다. 그리고 그걸 감추려다가 잘 안 되니까 결국은 우리아를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인 장군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집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남편 장군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한 다음에 여전히 전쟁에 승리는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 하나 있어요. 표는 안 나지만 이때부터 영적인 부흥이 꺼집니다. 영적인 부흥의 불이 꺼졌어요. 다윗의 인생의 내리막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범죄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물론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돌아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선 다윗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용서하면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역대기에서는 그 이야기를 싹 빼버렸어. 그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걸 기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철저하게 회개해서 용서하고 기억도 안 하시고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했지만 그 다윗은 그때부터 뭐예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부흥의 불이 꺼집니다. 전성기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전히 그 후에도 전쟁을 이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걸 못 보면 이겼잖아 하고 잘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래서 성결케 사는 거예요. 아멘. 범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하세요. 그렇지만 흔적은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능력은 잃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이 전성기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압 장군이 암몬의 수도 라빠를 공격해서 함락시켰어요. 그리고 거기서 왕이 쓰던 왕관을 얻었는데 금이 한 달란트래네. 그럼 뭐예요? 34kg. 이거 머리에 올려놓으면 머리가 지탱하나? 뭐 다윗이 계속 쓰고 그걸 왕관을 뺏었어요. 그리고 많은 보물을 얻고 아예 암몬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톱질과 썰애질하는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남의 호의를 알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 말 잘못 듣고 무시하고 객기 부린 것 치고는 대가를 너무 크게 치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조심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우리 지난주에 들렸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갚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건 누구한테 맡겨요? 예,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어. 내가 갚을게. 난 네 손에 피 안 묻히게 할게. 그 하나님께 맡기면 완벽하지. 그러니까 괜히 객기 부리다가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온 백성을 고통 속에 빠뜨렸던 거죠. 마지막으로 기록된 게 블레셋 거인들의 반기를 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3명의 아주 거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요, 이 어마어마한 키가 보통 여기 나온 사람들 이야기는 키가 뭐 2m 70 상상이 가세요? 뭐 팔뚝 얼마나 컸는지 드는 게 무슨 배틀채만한 걸 쥐고 흔들고 뭐 이런 일들을 했던 대단한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설명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큰 사람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작은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부자고 힘있고 뭐 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 사람, 기도하는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엎드려뜨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다윗이 골리앗하고 나가 싸울 때 모습을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 그러니까 투구도 씌워주고 이 겉옷도 입혀주는데 안 맞잖아요. 너무 크니까. 칼도 주는데 칼이 너무 커서 못 차고, 그래서 거추장 쓰니까 다 버리고 갈 때 뭐만 들고 왔어요? 그냥 평상복에다가 막대기 하나 늘 쓰는 물맷돌 5개, 그리고 이거 흔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기가 막히니까 여러분 아는 것처럼 골리앗이 뭐라 그래? 야 이놈아! 그러잖아요. 내가 개인 줄 아냐? 어쩌면 거기는 그냥 개가 아닐 거야. 강아지인 줄 아냐? 그랬을 것 같아. 내가 강아지인 줄 아냐 이놈아? 막대기 들고 나오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너 오늘 죽여서 저 새들이 날아다니는 새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그쯤 되면요 오금이 저려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전혀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기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용사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작은 사람 다윗을 통해서 그를 넘어뜨리고 승리를 가져오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합니다. 다윗의 이 전성기를 가져온 비밀, 저는 오늘 이 말씀 마치면서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별 볼 일 없었던 다윗을 붙들고 그런 위대한 전성기를, 결국 다윗의 전성기가 어디의 전성기였어요? 이스라엘의 전성기였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내 전성기를 경험하고 싶으면 스펙 늘리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키우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세요. 하나님께 묻고, 아멘,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그의 전성기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전 이 말씀 주면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와,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니라 뭐예요? 우리 이야기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낮에 설교하고 같이 연결을 시키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낮에 설교 기억하세요? 뭐라 그랬어요? 제목이 뭐예요?
그 말도 안 돼. 그것도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그때는 딱 하나님 나 믿음 키우라는 것이구나. 예? 하나님 나 한번 감동시켜봐 그러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때가 여러분 인생의 성패를 가를 길이에요. 그거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사람들을 이 오후에도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붙들고 그의 인생의 전성기가 그 땅의 전성기가 되게 하셨는지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어떻게 전성기를 이뤄 가시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람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드렸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